오늘은 8월 20일 에스겔 20장 10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신 뒤에 그들에게 율례와 그리고 법도를 줬다, 규례를 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줬죠. 십계명을 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걸 율례와 규례를 알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그들이 거룩하게 할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주어서 그것을 표징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주어서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나서 예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례를 줬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례와 규례를 주신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11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준다. 삶을 얻을 율례를 준다. 다른 말로 생명을 줄 율례를 준다.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무엇이냐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겁니다. 율례, 규례, 이건 법이죠. 하나님의 법. 법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교통법에 보면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차선을 내가 따라가면 안전한 거예요. 근데 차선을 따라가는 게, 운전하는 게 피곤하죠. 내 맘대로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 맘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요. 내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빨간불일 때 서야죠. 근데 그 신호등을 무시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요. 큰일 나요. 법은요,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 같지만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른다는 건 힘이 드는 일이고 어쩌면 귀찮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내 영혼이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법을 주신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함임을 알아서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여 하였음이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를 줬지만 안식일을 허락했지만 그들은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분노해서 분노를 다 쏟아내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 이거예요. 심판하려고 했다. 그런데 14절을 보게 되니까 그러나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내가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던 것들을 본 나라들이 내가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나를 보겠느냐. 그러니까 내 명성을 위하여, 내 명예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또 자비를 베푼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불순종해.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반복되어져요.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게 죄를 계속 져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자비하심을 똑같이 반복하신다. 이스라엘은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은 자비함을 반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늘 죄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또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란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율례를 지키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다 없이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출애굽을 했던 1세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희들은 큰 죄를 졌으니까 못 들어간다. 대신에 17절 보니까 내가 그들을 아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껴요. 그래서 그 후손들, 2세대들을 아껴서 그들을 내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것이고 그들이 거기서 내 규례와 율례를 안식일을 지킬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다음 세대로 또 이어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신앙은 우리 때에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우리의 자녀에게로 또 흘러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머물고야 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교육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다음 세대로 계속 넘어가요. 우리의 마음도 내 후손에게로 계속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25절이에요.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규례를 지키지 않고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멸망치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징계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놔두더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놔두었어요. 놔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자기의 장자를 화제로 드렸다. 이방신을 섬길 때는 자기의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한 적도 없어. 그런데 이방신을 따르는 그들은 자기의 장자들을 막 그냥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내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그냥 놔둬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가장 무서운 징계는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놔두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말씀도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침묵하셔요. 하나님의 침묵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환경을 통해 내게 징계를 주시면 화들짝 놀라요. 내가 죄를 졌구나. 회개해야지 라고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놔두잖아요. 내가 죄를 졌는데 아무 일이 없어. 내가 또 죄를 했는데 아무 일이 없어. 그러면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평안하게 그 죄를 짓고 살아요, 계속. 그러면 죄가 누적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회복 불가능으로 망해버린다. 돌이킬 기회가 없어진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분명히 죄를 졌는데 아무 일이 없어.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분명히 나도 죄인 줄 아는데 내 삶에 아무 변동이 없어. 진짜 무서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죄 가운데서도 끝없는 자비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여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